Sekarang na waktunya Kau rawat Indonesia, nyatakan belas kasihmu Papa, selamatkan negeriku. Teh tarik machisо? Machisо. Oh, how video. Selamatkan Indonesia.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세계를 교회를 섬기고 있는 24살 서종원 랩런트입니다. 네, 저에게 인도네시아 캠프는, 선교 캠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시간, 또 나의 신앙생활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슬림이 87%인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카르타 선교교회에, 또 카데시 신학교에 정말로 선교팀이 가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드림으로, 헌신으로 랩넌트가,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아, 이것이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현장을 보며 느낀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사상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삶이 그대로 녹아있구나.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이슬람 사원이라는 우상 플랫폼과 이슬람 후대교육, 또 5번의 정시기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슬람 사원 가이드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생활 영어, 그리고 의미 전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 자카르타 선교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후에 이제 영어 언어가 되는 친구들과, 그 어린이 친구들과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언어가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사실이 너무 스스로 안타까웠습니다.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오히려 더 주도해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어를 자유롭게 더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번역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나의 신앙생활을 찾는 시간이었던 것은 저는 PK입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항상 나의 실제적 삶의 방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의 하나님보다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캠프에 가기 전 아버지가 아닌 당회장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야곱이 언약 잡고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었는데 이상하게 그 언약을 대속제물을 통해 전달받은 이삭이 더 제게는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캠프를 가기 전에 이삭보다 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선교 캠프 현장에서 또 메시지를 받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처음처럼 언약이 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말씀을 통하여 사건 문제를 통하여 널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 영적 힘없는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가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업을 다니다가 집중도 안 되고 인생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말로 많은 고민 중에 있다가 그냥 나를 말씀 흐름에 던져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흐름 속에서 뭘 할지 발견해야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미션홈에 들어오는 인도네시아 캠프 후에 미션홈에 들어오는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의 CBDIP가 선명해지고 매일을 CBDIP로 그려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는 총 21명이 이번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주 지역, 또 대전, 부산, 원주, 강릉, 서울에서 총 6지역에서 21분이 참석하셨고 우리 초등학생 이하 랩런트 4명 포함해서 저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총 8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인도네시아는 항상 이제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명확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든지 비가 안 오는 건기와 우기인데 이번에 저희가 건기였는데 우기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더워야 하는데 선선하게 또 갑자기 스콜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계획 속에서 저희가 인도를 받았지만 그 계획이 깨지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모습들을 체험하는 선교 캠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총 3현장에서 인도를 받았는데요. 우리 자카르타 선교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선교학교, 무슬림이 강성인 나라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좀 어려운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비자로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요. 선교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당국에 걸리게 되면 개인당 한 50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현장에서 비공식적이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성경학교가 이 자카르타 선교교회에서 계속 지속되어져 오고 있던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한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요. 또 토요일 날은 모여서 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왔던 한 가정에 그 아이를 이제 돌보는 메이드 되시는 현지 인도네시아 무슬림 분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게 되는 응답도 있었고요. 또 계속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서 기도해 오던 아이가 와서 영접하게 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저희 팀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PK, NK 친구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주일에는 저희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었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해 오셨던 태신자분이 초청을 받아서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응답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진행된 한 파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까데시 신학교라는 현장에서 처음으로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현장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서은성 목사님께서 두 강의 말씀을 주셨고, 신학생들은 이제 안전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저희 팀에서 이렇게 뭐 차 한 대씩 해서 총 4팀으로 한 5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며 기도하고 만남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들을 많이 주셔서 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슬림 동네에서 딱 이 가정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남자분이 자카르타에 일하러 오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무슬림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여성이니까 이제 신변에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슬림 오빠께서 이제 근처에 오셔가지고 일도 하면서 보호하는 그 가정에 자녀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현장들 속에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고 무슬림이 되겠어 했던 이제 총장님 친척분도 영접하게 되어지는 응답들이 있었고요. 더 큰 응답들은 이 현장을 두고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동역했던 부분들이 큰 응답들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연세대와 같은 대학이 인도네시아의 우페아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3명의 팀 사역을 통해서 영접되어지고 했는데, 더 큰 응답은 과거에 저희가 캠프 이제 3년 전에 또 3, 4년 전에 갔을 때 같이 교제했던 교수님인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오랜 기간 이제 연결이 끊어졌던 우리 학교 목사님, 교목이신 폴로 교수님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요. 함께 이제 대학 사역을 좀 꿈꾸게 되어지고, 이분이 IVF의 간사로 오래 이제 활동을 하셨고, 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수로 오신 케이스고, 이 우페아 총장님이 그 IVF를 인도네시아에 가져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지는 대학 현장 쪽으로 인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라는 미래의 캠프에 대한 방향까지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과 저희 21명의 동역자들이 안전하게 잘 갔다 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